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욥기 33장 13절로 33절. 욥기 33장 13절로 33절. 구약 794쪽. 욥기 33장 13절로 3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쓰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루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심령들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은즉 주의 은혜 또 생명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이제 예기치 않게 고난 당하는 욥. 그래서 뭐 연단 고난의 대명사 달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듣기 싫은 사람이에요. 하도 우리 연단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욥기는 물론 주인공이 욥이고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현세적 인과응보 자세로 욥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데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도식적 인과응보 너 문제에 당하고 힘든 거 보니까 죄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한 사고죠. 물론 세 친구는 욥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이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욥이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아니고 너희는 어떻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그 참관자 엘리후가 간섭을 해요.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결론을 내주시죠. 그 고난이 끝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유연단, 물질하고 자녀. 그 1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엉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쑥대밭이 돼요. 그 두 번째, 건강연단 받죠. 건강연단도 2장 중반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2장 후반절부터 사람연단이 쭉 끝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연단 보면 물질 연단, 우린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니고요. 가장 힘든 게 사람 연단이에요. 자식 연단도 물질과 같이 보면 돼요. 여튼 순서는 물질, 자녀, 건강, 사람 연단 쭉 봤는데 여튼 가장 힘든 게 사람 연단. 근데 지금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욥을 이제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욥은 나 의롭다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 억울해요. 교만이 나타납니다. 교만. 욥이 교만이 딱 드러났어. 그래서 엘리후가 책망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좋은 말인데 교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투거든요. 욥기 3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좀 하수야 하수. 그러니까 욥하고 얘기해도 욥을 못 당하죠. 근데 어쨌든 계속 공격합니다. 그 욥이 듣지도 않죠. 따지면 안수 집사가 장로한테 너 틀렸어 막 들이미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첫 번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요.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욥도 아니고 세 친구도 아니야. 그래서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엘리후가 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하도 안 돼서 이제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 왜 욥이 의롭다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면 지금 힘들거든요. 고난 중이야. 근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 왜 고난 주셨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꾹꾹 참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지. 막 불이 나는 거야. 도저히 못 참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화내고 막 교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욥의 고난과 성숙했는데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 왜 고난 주셔가지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냥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늘 만나게 하고 돈 때문에 절절매고 힘들게 하나? 고난을 주시는 과정과 또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욥이 결국은 고난 다 통과하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저희에게도 고난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고난 주시는데 고난 전에 먼저 교훈을 주세요. 갑자기 그냥 뻥 얻어 터지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욥이 왜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우리 가끔 우리 아들도 그래요.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왜 얘기 안 했냐, 아빠 왜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왜 다 하냐 그걸.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얘기 다 할 이유가 있어요? 알 권리도 있지. 근데 여기 찬영이가 무슨 일 터졌는데 아빠 왜 얘기 안 했어? 엄마 뭐야? 요즘 애들 그렇게 하는데 밑에 사람이 문제 뻥 터지면 사장님한테 왜 얘기 안 했습니까? 할 얘기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욥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욥이 막 그냥 투정을 벌이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거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한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왜 연단 줬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욥의 연단을 보면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보니까 보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욥기 1장에서 천상 회의를 합니다. 사단 다 보고 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욥 봤냐? 믿음 좋지?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 괜히 믿음 좋습니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예수 잘 믿는 거지. 그 치면 하나님 분명 떠날 거예요. 그럼 해볼까? 그 하나님이 욥한테, 아니 사단한테 욥 치라고 허락했잖아요. 근데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욥을 볼 때는 정말 힘들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보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 사단이 쳤구나. 우리 쉬워요. 욥은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욥이 어떤 사람이야?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욥은 야,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힘들게 사나? 할 정도의 사람이야. 주님이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다고 다 욥한테 얘기해 줬어요? 얘기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우리가 이제 고난당하고 연단 받는데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에요. 실은 주님이 한번 사인 줍니다. 그리고 또 줘.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조금 알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요. 알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주님이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이 모르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알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부르는구나. 한 번 부르지 않고 계속 불렀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인 주는데 실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인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사인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인을 모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터지고 나니까 아는 거야.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나?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졸 때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주로 꿈에 환상. 꿈 잘 꾸면 우리 개꿈이라고 그러는데 개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다니엘 요셉은 꿈 잘 풀어가지고 총리되고 출세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일러주는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구약엔 거의 다 그랬어요. 꿈이나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아예 귀에다 대고 소리를 빡 지르신대.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알아듣도록. 계속 사인 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 귀를 열고 그냥 소리를 팍 지르시는 거야. 주의하라고,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교훈하시나? 귀에다 소리를 빽 지를 정도로 하시나? 이유는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행실 나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옛날 성경에는 꾀로 되어 있습니다. 꾀 좀 부리지 말라고. 꾀는 말짱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꾀는 말짱해요. 우리 애들도 보면 알죠? 2살, 3살만 돼도 꽤 말짱합니다. 누가 자기 좋아하고 미워하고 다 알아요. 딱 와서 눈치 보고 딱 이렇게 엄마한테 가야 되는지 아빠한테 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아이들도. 당연히 우리 알죠.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나쁜 행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머리를 굴리는 거야. 머리 쓰지 않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결국 교만이에요. 교만. 왜 나쁜 행실이 나와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본인이 짓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하면요 감사할 줄은 몰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사인 주는 거예요. 그만 돌아오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18절에도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혼, 생명, 한마디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 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지금 욥은 갑자기 두들겨 맞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우리 그때 더 힘들죠. 뭐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요. 아니 이거 왜 그런가?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늘 관심 갖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부모가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다 보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행실, 교만, 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사인하고 말씀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 이 교훈 순서는 영으로 먼저 주고 생각이고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 근데 잘 몰라. 근데 혼 쪽으로 가면 조금 압니다.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해. 노는 생각하고 자꾸 뭐 편한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인 줬을 때 빨리 깨달으면 좋아. 그럼 영혼 몸으로 무너지니까 영적인 때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교훈, 사인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사인 주시고 교훈 주시고, 그 욥 같은 경험은 어떻게 돼요? 드디어 고난이 왔죠. 사인 주시고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인가? 욥 경험 보면 대표적인 게 병이잖아요. 병.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쓰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 병을 준 거예요. 몸을 친 거예요. 환경을. 지금 욥은 악창으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좀 어디 가려워 보세요. 어디 좀 가려워도 그냥 밤새도록 긁잖아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수시대.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는데 욥은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나? 20절에 보니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식음 전폐. 밥맛도 없죠. 밥맛 당연히 없고, 어른들은 밥맛 없으면 뭐 입맛으로 먹고, 입맛도 없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먹으라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냥 누워서 그냥 헤매니까 일어나려고 억지로 먹어요.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빼짝 마른 거예요.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잖아요. 광대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게 말이 살아있는 거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 그대로 설명합니다. 소유연단 끝나고 건강연단 중에 친구들이 왔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편 22편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뼈 안 보이는데 건강 안 좋아지고 몸 아프면 뼈가 툭툭 튀어나와 보이잖아, 그죠? 뭐
손가락도 굉장히 그냥 길어 보이고 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종아리도 보면 웬만하면 뼈 안 보이잖아요. 말라보면 어때요? 이런 정강이 뼈 다 보이고. 지금 주님께서 먼저 사인을 주셔. 영적 사인을 받을 때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실은 그 혼까지 오고 몸까지 와.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소리 지른대.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런데 안 들어. 이제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부모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 어려서 공부하라고, 집 일찍 돌아오라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우리 다 뭐라 그래? 알아서 한다 그러고, 내 친구 다 착하다 그러고, 공부 잘 한다 그러고. 부모 말 안 들어요. 나중에 보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지혜가 명철이 부르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외면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면 두려움이, 재앙이, 근심이, 슬픔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임한다 그래서 문제가 뻥 터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면,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고, 완전 KO되는 겁니다. 그 연단 바닥 끝은 여기에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가 바닥이야. 많은 사람은 내가 바닥이라고 얘기해. 저 많은 사람 만나보면 저 연단 다 받았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연단은 많이 받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어디냐?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 전화 누구한테 한 번 해도 받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을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디다 전화하면 누가 힘드니 와서 밥 사주고 뭐 돈 필요하니 도와주고, 그건 바닥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연단의 모습이에요. 욥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물질, 건강, 사람 연단까지. 교훈의 순서는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지금 몸까지 왔어.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지금 욥의 모습이야.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우리 고난 엄청 받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냥 끝나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영광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 고난 끝이 잘 생각이 안 나.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감이 안 잡혀. 또 오늘 보면 하나님이 고난 받게 하시고 회복시키는데 그 과정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중보하신대.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볼진대. 예수님이죠. 중보자. 중보를 한 번 예수님이니까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당함을 보일진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뭐냐면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해. 그 부모가 모른 척해요? 고생해봐라 이놈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보고 부모가 가슴 아파요. 그리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도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피값으로 산 우리 백성이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있어. 힘들어해. 죽을지도 몰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주님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중보예요. 중보.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기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문제는 다 내 거니까 내가 밀어내서 굳게 했잖아요. 다 내 건데 하나님이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회복 불능이 돼버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보 보내셔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순절이잖아요. 왜 질병당하게 하셨나? 왜 고난당하게 하셨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중보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마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기도 잘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른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린 잘 기도 못해. 우린 그냥 기도해봐야 뭐해?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몸 아파. 이것밖에 못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이 있어요. 회개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튼 우리는 그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은 더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25절에 그런 즉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회복이에요. 지금 아직 욥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보하시고 23, 24절에서 회복되는데 건강이 회복된대요. 마치 열왕기야 나만 장군처럼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여지니라. 회복된대 하나님이. 우리 지금 몸이 아프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청년같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할 것이고, 26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은혜 주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 뭐 하겠어? 회복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돼. 26절에 보면 감사죠. 감사. 회개할 수 있어.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 기도하고, 27절 이하에 보면 깨닫게 하신대.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감사하고 깨닫는데, 아, 이게 내가 이제 살아나는 거구나. 회복되는 거구나. 내가 옛날에 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하게 하시고, 아, 그게 다 무익한 거구나. 내가 몰라서 그런 거구나. 아,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아, 우리 옛날에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부끄럽지. 아, 그때 괜히 그냥 땡깡 부리고 막 그냥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아이 참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연나 받고 나니까 또 회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잘해서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고난당해서 힘들어하고 절절매고 날마다 울고, 그게 뜻이 아니에요. 잠깐 고난은 주지만 고난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도록 섭리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 아저씨 힘들잖아, 그지? 그때 우리 군대 갔다 온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 말은 안 해도 힘들지, 응? 괜찮니? 그래서 속으로는 고생 좀 해라 이놈아. 그래 부모들. 너 자식아 정신 좀 차려. 우리 예전 조카도 그랬어요. 조카. 아, 최전방 갔거든.
그래서 막 나 못 있겠어요. 막 빼주세요. 막 다른데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야, 너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속으로는 이 자식 고생 좀 해라. 근데 너 한번 그러더니 지금 나와서 뭐라 하냐면 그때 내가 군대에서 아주 고생해서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군대에서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군대만큼 힘들겠냐. 그러고 지낸대. 근데 너 다시 군대 가려면 가겠냐 했더니 안 간대. 근데 몇 억 주면 가겠대. 몇 억 주면. 무지 힘들었던 거야. 몇 억 주면 가겠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워낙 군대에 힘들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보다는 낫다 그러고 산대.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놈 하시잖아. 절절맬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뜻은 뭐예요? 선한 길로 가라고, 잘 되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그럼 하나님 우리 그냥 버린 거 아니지만 신경 안 쓴다고 보시는 거야. 고난 있는 게 좋아요. 문제가 있어야 돼. 히브리서 말씀같이 징계가 없다 하면 사생자래. 이거 정말 부모라면 어떻게 때려서라도 가르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잘못을 깨닫고 우리 잘못된 행실, 꾀, 교만 깨닫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연단 좀 받아 이렇게 해놓고 빼준 거예요. 그게 중보의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이 고난의 뜻이 그거거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조금 참고 하시다가 됐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구원하셔. 중보하셔. 우리 할 일은 29절 이하예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런데 연단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래. 고난이 가끔 있는 거예요. 몇 번 있대, 몇 번. 이런 고난, 이런 연단이 계속 한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한 번 실수했는데 다시 그런 짓 안 해. 다윗은 그랬거든요. 다윗은요, 무슨 죄를 지면 다신 그 죄 안 져.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몇 번 우리 계속 똑같은 죄 짓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것 같다가 나중에 2, 3년 있다 또 터지고, 또 보면 또 내 그 약점 또 터진 거야. 우리 뭐 전과자들 뭐 몇 번 보면 애라는 죄, 뭐 성폭력 몇 번 절도 이러지 않아요. 뭐 경제사범,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전문가가 전문이 경제사범이야. 늘 난 돈 등쳐먹는 것만 해. 성폭행 보면 계속 그것만 해요. 절도는 절도만 10범 이렇게 하지 절도 2범, 뭐 살인 2범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주특기가 있다고. 그 약점의 약점. 우리가 계속 일이 터지는데 보면 내 약점 따라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갖고 통과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겪는다는 거죠. 이런 일을 제삼 행하심은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고난 통해서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이 드러나. 난 여기만 걸려들면 내가 꼼짝을 못해. 난 돈만 보면 어떻게 사업에 그냥 미쳐. 남들이 볼 땐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꼭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망하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될 것 같았고. 주인 말려요. 처음에는 망하고 나면 다신 사업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또 3년 4년 지나서 빚 다 갚고 좀 건강도 회복되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면 어떻게 돼? 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 또 뭐 벌릴 거 없나. 결국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절 보세요. 만약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할 말 있어 해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잠잠하래. 우리 할 일은 뭐냐? 잠잠하래.
고난이 있을 때 왜 욥이 지금 못 살겠다,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에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보내려고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거 하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나쁜 행실 꾀 버리고 교만 버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고 연약함을 보완하고 새롭게 되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 잠잠하라. 이게 답이에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못도 연약한 거 드러나게 하셔서 나 수치당하게 하고, 우리 고난당하고 연단 받을 때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잖아. 그게 수치야, 수치.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또 어떻게 돼? 더 잠잠하게 돼. 그때 괜히 그랬네.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듣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거, 천이 쓸 거 마음대로 만들어. 그런 고난이 있어요. 또 우리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없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결론은 뭐야? 나 잘 되라고. 우리 부모가 아이들 때리죠. 왜 때려?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때 자녀들 때려야 됩니다. 성경제를 보면 때리셔야 돼. 초달 참아 못하는 게 아이를 미워하는 거래. 아이 정말 사랑하면 때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때릴 기회가 없어. 손주 때리면 며느리 아들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손주도 못 때려 이제. 우린 때릴 기회가 없어. 때려야 되는 이유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때도 아이들이 알아야 돼. 너 엄마가 왜 때리는지 알지? 예, 저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때리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나 미워서 때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때릴 때 그 전에 미리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 너 잘못하면 맞는다. 뭐 하면 몇 대, 뭐는 몇 대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때리면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고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맞을 때 눈물은 나도 감사할 수 있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시편 4편 4절에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냥 속으로 말하래. 속으로. 화가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음성이 들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 정리하면 주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죄 사하시고 중보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되라고 부모가 다 참죠. 힘들어도 참죠.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어때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부모들 뭐 다 자녀들 잘 되려고 자녀 교육시키려고 극한 직업 보면 거의 그 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늙었어. 근데 보면 저보다 나이가 되게 젊은 사람입니다. 50대인데 그냥 팍 늙었어. 나이도 얼마 안 돼. 그 20년, 30년 그 일 한 거야. 힘든데 이 일 왜 하세요? 자식 새끼 잘 되라고, 교육시키려고 그거 한대. 그러니까 부모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주님 오셨어요. 그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욥이 그 주인공이잖아. 욥은 인간들 중에서도 의롭다 칭함받는 대단한 사람, 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도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에요. 내가 의를 주장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욥은 자기 옳다고 그랬거든.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죄인이니까 연단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연단 받고 고난 당하면 그러다가 쓰러지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징계인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더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이 없다. 그럼 영광 없어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해.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뭡니까?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의 풍부한 자비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다 잘되게 바라지. 그런데 눈물 머금고 한번 혼내고 매질하는 거예요.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주의 본심이 뭐냐?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고 배우게 되었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여기는 표래. 고난 없으면 구원받는 증거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욥이 받은 고난 저희도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결국 다 해결해 주셨어. 욥이 약 먹고 났어요? 고쳐말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물론 이제 욥의 축복은 2배입니다. 우린 2배 축복 받으려고 지금 연단 받으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 한 100배는 받아야 돼. 100배. 욥은 열심히 엄청 고난 받고 2배 받았어. 그래도 할렐루야인데 우리 2배 받긴 좀 억울하죠. 우리 별로 없었기 때문에 2배를 해도 별로 없어. 그래서 한 100배 정도는 돼야 우리 지금 받는 연단 보면 우리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00배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특별히 건강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회복될 기미가 없었어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치료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치료하고 상처를 낫게 하시느니라. 다 하나님 낫게 해주신대. 우리 혹시 아픔은 있으면 내가 약 먹고 뭐 엑스레이 찍고 할 수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면 주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시면 완벽하게 돼요. 나만 말이 안 되지. 근데 깨끗하게 치료받잖아. 소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사인하고 교환하실 때 먼저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 봐야 되고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 기도 더 하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하겠다 그럼 주님이 말씀 안 하셔요. 주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야야야 그러다 나중에 해봐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연단이 연단. 그래서 내가 하겠다 보다는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 그게 교훈을 받는 자세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더 치료하길 원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혹시 우리가 고난 중이면 우리 꽤 잘못된 행실, 교만 다 버리시고 더 성숙한 믿음 되시고 늘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셔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 다 되시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일러주시고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 꽤 교만 잘못된 행실 버리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아픔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더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병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중보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잠잠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 저들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주님 잠잠하고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도 그와 같은 고난받는 귀한 자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사는 고난 통해서 영광 이르는 성숙한 믿음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